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문 함께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명책 누리는 마귀의 따스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생명책 누리는 마귀의 따스함. 마귀는 인간을 향해서 결코 따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마귀가 빙의된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네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빙의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큰 상실을 겪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적그리스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빙의 돼서 하는 일을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한 왕을 통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적그리스도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뭣도 모르고 행한 그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개념 자체를 아예 묻혀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생활화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말씀대로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1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여기서 다른 신이 뭡니까? 내게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만 의지해서 보자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이 과연 환란이겠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가 집을 빼앗은 것입니까? 우리가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길을 막은 것입니까? 시집가고 장가를 못 가게 한 것입니까? 다 잡아 죽였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것이 막 굉장한 것 같아도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를 막은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는 7년 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자꾸
자꾸 어떻게 막연하게 연상하냐면 환난이다. 근데 그 환난은 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핍박받고 탄압받고 물리적으로 무엇을 빼앗기고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아주 모범적으로 제시해 보여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성전 하나를 없애버린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자체를 막은 것이지, 그렇게 우리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원군 때에 천주교인들을 향한 병인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6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가요. 이때 대원군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란이 그 개념 자체가 교회 속에서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활약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환란으로 나타나지 않고 따스함으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절대로 인간을 향해 따스하지 않지만 마귀가 빙의된 인간을 통해서 따스함을 가장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인들 자체가 이 적그리스도의 가장된 따스함에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환란에 대한 오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따스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빙의돼서 움직이는 적그리스도는 따스함을 가장하게 만드느냐?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우려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의 따스함은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질인데 그건 모르고 우린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것이다 그러고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따스함을 가장하면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있고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워질 위협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책과 연관지어서 이 환란의 의미를 되살려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 삶에서 방출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따스함에 속지 않는 것이 다니엘서의 결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서는 오늘 보면은 1절에 그때에, 본절에 그때에 있을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아주 당연히 예수님 재림 직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알 수도 없는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과 언급해서 생명책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잘 통과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7년 대환란을 겪지도 않았는데도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보면 이 7년 대환란을 잘 겪어서 책에 기록됐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을 잘 지나냐? 그럼 7년 대환란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환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이 환란의 개념이 오리무중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꼭 보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환란과 연관해서 생명책의 이름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봐요. 생명책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상황이 지금 생명책과 연관지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생명책과 연관지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멸절시키려고 하실 때 모세가 중보를 나서서 여호와께 간청한 얘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에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또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의인들이 아닌 죄인과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지워달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조차도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악인들조차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악인들과 의인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악인들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뻐하고 반면에 의인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실제 하고 있는 현장에서라도 내 말에 따라 귀신이 쫓아가는 그것을 기뻐하는 대신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3장 5절에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여기서 지우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비잉이 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말살 정책을 실시하면서 보여줬던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살 정책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해요. 창세 이전에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가 창세 이후에 기록되면은 그것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통해서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 생명책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살펴보니까 상황은 이런 겁니다. 창세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승철이라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때 하와라고 쓰실 때 마찬가지로 노아든지 아브라함이 다 쓰실 때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서 끝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태승철이 아니라 저의 인격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태승철은 저희 육체의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근데 그 이름이 지어질 것인지 남게 될 것인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남을 수 있기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함으로써만 창세 이후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창세 이전에 있었는데
창세 이후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다 지워지고 어린 양을 통해서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책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생명책이 어린 양 생명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시고 적어 놓으셨어요. 마치 파티나 세미나 같은 모임에서 예약제로 이 모임을 진행할 경우에 초청장을 보내서 오겠다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올 사람의 이름만을 명패로 만들어가지고 뭐 목걸이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자리마다 이름표를 갖다 붙여놓습니다. 여기 당신 홍길동 당신은 여기 앉으시고 철수 당신은 여기 영희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모든 사람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 보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이 세상 삶이 끝나기 전까지 마음이 하늘잔치 내 명패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죽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날짜가 되도록 우리 마음이 우리 이름표가 있는 우리 자리에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면 창세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좋은 것이 뭡니까? 가지거나 누리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기쁨거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누가 때렸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핍박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사로의 집을 뺏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고난은 부자와 상대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아라 하면서 추구하는 기쁨거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라고 추구하는 기쁨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부자는 이 땅에 기쁨거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의 이름이 홍길동이라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름표가 하늘에 적혀 있는 그 자리에 부자의 마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올라오지를 않은 겁니다. 하늘로.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 기쁨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난. 땅에서 기쁨거리를 갖지 않는 상태를 고난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쁨거리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은 기쁨거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기쁨거리 제로 상태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와서 나사로라고 이름이 적힌 자기 자리에 마음이 올라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늘의 파티 석상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표 있는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 기쁨과 만족이 하늘에 있을 것을 믿어서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인가?
근데 끝내 사는 동안에 하늘로 마음을 보내지 않고 땅에 있는 기쁨과 만족거리들만 찾고 있었다. 우리가 기쁨 만족거리를 왜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땅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정말 강력한 요청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있는 기쁨거리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생활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도 하나님 이름으로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좋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그 명단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를 좋아하니까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늘을 좋아하니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좋아하는 것이죠. 자, 생명책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환란을 생각해 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펴서 한 일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환란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따스함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환란일 것이고 그것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 이래 이럴 때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태어나게 하지 마시고 천국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좋잖아요. 재벌가에 태어난 아들처럼 왕가에 태어난 왕자처럼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것처럼 천국 수저 물고 태어나도록 천국에 태어나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부터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됩니까? 남녀 간에 결혼하기 위한 사랑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가 30억이 넘는 남자 중에서 오직 나의 유일한 남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이 좋은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가려져 있어요. 오직 하늘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 때문에 가려져 있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좋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택해서 땅에 사는 많은 육체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은 중에 육체로 느낄 수는 없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하늘로 마음이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예 천국에 태어난 상태에서 천국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세상에 내려올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지금 이 천국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실 바에는 차라리 절 죽여버리세요. 근데 그렇게 좋은 천국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상태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환란이 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하늘로 보내서 생명체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선 성전에서 거룩함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지성소를 만드시고 성소를 만드심으로써 오직 기쁨과 만족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이 믿는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고 돈을 벌어야 된다,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권력을 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상 더러움이 기본이에요. 더러움이 기본. 깨끗함이 기본이 아니라 더러움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태입니다. 이 더러움이 기본인 상태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대신에 돈 담고 있고 건강 장수 담고 있고 형통 담고 있고 자녀의 무슨 인류대학 입학 담고 있고 승진 담고 있고 오만 것을 기쁨거리로 만족거리로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지금. 더러움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들어와도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될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와도 저항감을 못 느껴요. 돈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돈 벌어 기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거라는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전을 주시고 내 자신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만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 기쁨이 어떤 것이 기쁨이 되느냐, 어떤 것이 만족이 되느냐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성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대로 더럽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번제단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느라고 상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고 믿어지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상태를 계속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기준으로 볼 때는 타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더러움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상황을 살펴보면 뭐가 환란입니까? 성전이 있는 게 환란인 거예요. 거룩함이 제시되는 것이 현재 더러운 나에게 환란인 거예요. 더러운 상태로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더러움을 기준으로 볼 때는 본래의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거룩함을 진단해내서 기본이 더러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괴롭히며 스스로 환란을 자처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성전을 생활화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가 생명책의 이름이 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기 위해 마음이 땅을 버리고 땅을 등지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려는 유일한 장치인데 이 성전이라는 장치를 생활화한다는 것이 내가 환란을 자처하는 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소위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으로부터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라는 것도 또 7년 대환란으로 지금 연결을 하니까 사실 그때라는 건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그러면 7년 대환란이라 소위 7년 대환란으로부터 가장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선민 아브라함을 한번 봐요. 그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도 없이 아름다운 아내 하나 있는 것이 식솔로서 전부 다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아내를 몇 번이고 잃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어 청년으로 잘 자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주어져 있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환난 아니에요? 환난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데 환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치안 상태가 부재한 그런 시절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홀로 가족을 거느리고 정처 없이 여행길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로 하나밖에 없는 아내 몇 번이고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적자, 이 적통 외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죽여야만 되는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기본이 더러움이고 그 더러움이 편한 상태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자가 되시게 하시려면 그 더러움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더럽히고 상번제를 없애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가 한 일이 뭐냐? 그걸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 아니 아브라함 돌았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겠다는 거냐? 그냥 편안히 살아. 떠나면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하나밖에라는 뜻도 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식솔이라고는 아내밖에 없는데 그 이쁜 아내를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탐을 낼 텐데 네가 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아내 지킬 수 있어? 그냥 아내 지키고 살아.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삭을 왜 죽여? 그 정신이 이상한 거지.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성경의 기록에서만 보자면 유대 사람들의 집을 뺏었습니까?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까?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시집가고 장가 못 가게 했습니까?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까?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더러움의 상태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기쁨거리들 마음에 받아들여서 계속 더러움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뭘 해요? 막 우리에게 와서 육체를 잡아 죽이고 우리 재산을 뺏고 이게 지금 7년대 환란이라고 생각해갖고 예수 재림 직전에 활약할 적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더러움이 기본인 우리에게 마귀가 빙의 된 적그리스도처럼 따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별처럼 빛나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형님이 재산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내 몫을 나눠주도록 좀 판가름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누가 너희에게 재산 갈라주는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아니, 유산 중에 내 몫을 갖게 했다는데 그게 뭐 탐심입니까? 정당한 요구지요. 어쩜 이렇게 차갑습니까?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왜 이렇게 차가워요? 왜 이렇게 차가워?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 문제 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돈 문제가 없는 형편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그럼? 그런데 네가 건강히 그런 상태를 내버려 두시겠어? 적그리스도 입에서는 따스한 말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환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네로나 대원군의 박해는 오히려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세상에서 마음을 머리털만큼도 0.01%도 남지 않고 하늘에만 집중해서 다 보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주시는 환란이지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란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따스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러움이 기본인 상태에서 세상 것을 끌어안고 기쁘고 만족하려는 우리의 더러움을 조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위로했지. 무슨 환란을 적그리스도가 가져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은 환란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기본이 더러움인 상태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뭐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세상이 들어와 있는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며 사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세상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하늘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명패가 있는 그 자리가 공속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책에서 결국 나를 지워지게 하려고 온갖 따스함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 때문에 마음에 끌어안고 있는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들을 적그리스도가 와서 귓속말로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네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힘들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겠어? 근데 참 선지자,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참 지혜자에게 딱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당신의 마음에 품고 있음으로써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두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로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차갑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고 참 선지자로부터 주어지고 있고 자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처하는 것.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자처하는 환란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성전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성전을 모욕해버린 것입니다. 더러움이 기본인 상태로 돌아가서 더러움과 친숙하게 편안하게 살아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세상 것이 들어온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끝없이 날마다 상번제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진짜 평강하고 저절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이 환란을 자처함이 없음으로써 더러움의 상태로 돌아가서 더러움에 친근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무겁고 힘들고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환란의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한 주님과 연합하고 승천한 주님과 연합하고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주님이 받아들이듯 받아들이며 기뻐하려면 끊임없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의 더럽힘이 유지되게 하려는 이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도록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환란을 자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란을 자처해야만 된다.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이 세상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아브라함처럼 마음에서 다 잃게 되고 등지게 되는 환난을 자처하는 이 자처하는 환난을 적그리스도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 광신자나 하는 것이지. 그 이론이지. 아브라함의 삶은 이론일 뿐이지 실제 삶과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이 세상 것 중에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등지고 잃어버리는,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대환란을, 오늘 대환란, 개국일에, 그런 개국일에 내 마음에서 이 세상이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이런 환란은 없었지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자들에게는 개국일에 없었던 이 환란이 오늘도 자처함으로써 반복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환란을 중단시키려고 따스함을 가장해서 다가오는 것이고, 이 상황을 잘 분별하셔서 자처하는 환란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늘의 평강을 진실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환란을 자처하여 세상에 온갖 소중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등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날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점점 더 뚜렷하고 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